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으로부터 창세기는 시작합니다. 시작의 책의 마지막 처음과 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작의 책의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에 이르는 결정체인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 창조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작의 책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요셉의 입관 장면, 요셉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요셉의 죽음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작은 굉장히 규모가 웅장하고, 그리고 그 시작은 굉장히 장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끝도 없으신 그 무한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의 책 창세기가 마지막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가 더군다나 그가 꿈꾸었던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입관된 채 그대로 애굽에 머물게 되면서 오늘 창세기에 이 장은 50장까지의 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장엄한 시작이 인간의 연약한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인간의 끝은 끊임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시작은 불안한 마무리가 아니라, 그냥 한 세대가 끝난 마무리가 아니라, 인간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도 죽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시작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마무리는 모세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우리에게 어떠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나의 시작과 끝에 너무 몰두하고 나의 시작과 끝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과 그리고 집중해서 마지막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게 될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겼던 행적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행적이 부적절한 채 마무리되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마지막 행적이 거룩하게 마무리되면 그 행적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사람에게까지,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마무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죽음은 그만큼 강한 메시지를 가집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장례 예배는 단순히 가족을 위로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장례 예배는 전도에 가장 효과적이고 전도에 가장 주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가장 진실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한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것에 합당한 자신이 가장 이루고자 하는 것들, 가장 마음에 두었으면 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죽음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이집트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110세라는 나이는 이집트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마무리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생을 마감하는 나이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40세 이하의 평균 수명을 가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장수하진 않았을 터인데 요셉은 오늘 110세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마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맞아, 요셉의 삶은 저렇게 형통한 삶이었을 거예요. 요셉의 삶은 그래, 저렇게 마지막까지 형통하고 복된 삶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요셉에게 따라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형통함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는 그런 말이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형통함 가운데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결국은 애굽의 최고의 실력의 자리까지 올라했고요. 그 애굽에서의 최고의 자리라는 것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 단편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요셉을 바라볼 수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긴 창세기 50장에 걸쳐서 이 처음 시작하는 책, 말씀의 처음을 시작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이집트에서 누렸던 부와 명예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향수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총리로서 자신이 치세했던, 그리고 통치했던 그 때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굉장히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그 당시의 장례를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4절, 25절, 50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예,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이 영화를 누렸던 이집트 땅에 있지 않고 자신이 갈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으로만 보여주셨던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확고합니다. 자신이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채로는 그 땅을 갈 수 없지만 나의 유골이라도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고. 아마 요셉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고생했지만 총리로 마지막에는 잘 되었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 터전은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유언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가나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과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살았던 요셉이 일관되게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도 아마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마 굉장히 적은 수치에 우리가 이미 약속 가운데 받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것,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조금씩 맛본 것을 통해서 장차 볼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광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제를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자신만이 품은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유언은요, 요셉이 혼자 유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는 유언은 어떤 유언인가?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유언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간 그 약속들은, 그 유업들은, 그 복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까지 흘러오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삭이 누렸던, 야곱이 누렸던,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종을 지켜보던 요셉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보다 형제들이 요셉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해서 땅이 주어졌고, 요셉을 통해서 거주할 곳이 주어졌고, 요셉을 통해서 일이 주어졌고, 요셉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할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운명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잘 살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의 임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애굽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까? 애굽 땅에서 어떻게 요셉 없이 살아갈까? 근데 요셉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 게 아니다. 너희들이 살 땅은 이집트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은 이미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유언되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분명히 이루게 될 내용이다. 그 내용들을, 그 약속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유언하면서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서 지시했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요셉이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그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약속과 믿음이 어떻게 내려오게 됐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작은 굉장히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선하였다.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얼마나 좋았으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거기에 꼭 따라붙는 이제 창세기에선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후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는 너무나 큰 파괴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나아가게 된 인간들이 이제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이들이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첫 번째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물로 심판한 이후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신 역사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여라. 이미 심판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는데 노아를 통해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서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번성한 땅에 가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가득하게 됐을까요? 성경의 표면적인 내용만을 보면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이후에 물로 심판까지 당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인간은 더 악해졌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지능은 더 높아졌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각자 살았습니다. 각자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전투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가 나타났고요. 도시를 아주 탁월하게 다스리는 영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걸들이 다스리는 그 도시는 무엇으로 집중되어 있었냐면 지능적으로 죄를 집단적으로 짓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이제 번성하는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은 표면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이 더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한심하게 여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인가?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으면 그 심판 이후에 제대로 하나님께서 뭐 좀 만들어 보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뭐 이 땅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땅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음성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됐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단절됐는가?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셨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너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슬아슬한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빈약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초라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셨죠? 이제 창세기는 12장부터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족장들을 선택하시는데 첫 번째 선택한 족장이 누구입니까? 75세의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죄악의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엄청난 죄악의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엄청난 탑을 쌓는 일, 조직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75세의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멀리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 1절에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경로는요, 너무나 아슬아슬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고대의 그 험한 긴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그나마 처음 이루어진 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2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은 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라를 바로에게 바칩니다. 엄청난 위기죠. 약속의 씨앗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사라의 태가 지금 안전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일이 한 번만 있은 게 아닙니다. 또 다음에 또 그럽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라랑에게 줍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사라가 권유한 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 아슬아슬한 장면,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의 자손들이 이어져 갈 것인가?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를 통해서 재정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다, 야곱도 부자였다, 요셉도 부자였다, 이삭도 부자였다. 그 형통함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캐낸다고 하는데 그 원리를 캐내는 과정이나 사상이 너무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면 그 땅에서 부를 가졌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 이제 월세를 내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이렇게 은행에서 인출해갖고 고향에서 받아서 인출해서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그 적은 액수긴 했는데 그 처음 큰 돈을 만져봤는데 이거 밤에 누가 도둑놈 들어오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아침에 가는데도 은행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는 그 길에 이렇게 쭉 가는데도 한 몇백 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뒤에서 그 오토바이 강도가 오진 않을까? 나를 또 누가 약을 타서 나를 먹이지 않을까? 뭐 별 상상이 다 돼서 하여튼 그 길까지 가서 겨우 이렇게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불안감이 더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이방인으로서 이민 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민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 땅에 왔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 시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삶들이 너무 불완전합니다. 이 약속을 받기에는 너무 불완전한 삶들이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 신기한 장면이 계속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져입니다.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요 12장에도 나오고 13장에 롯과 헤어져서 불안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합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후손이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장에는 더 귀한 언약을 합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일명. 예, 하나님께서 본인이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시죠. 짐승에 쪼갠 새를 하나님만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언약하십니다.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는 할례의 언약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으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아브라함은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서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무런 자손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손이 없었냐면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제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 올리듯이 나타나셔서 언약하십니다. 이루어지는 건 없는데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불완전함이요, 이제 아들 이삭까지 이어집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 겨우 낳습니다. 한 명 낳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삭이 한 명 낳아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삭이 빨리 장가를 가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40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습니다. 노총각인데 맞선 볼 생각은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묵상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40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삭의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리브가를 얻었는데요. 이삭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삭도 겨우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둘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명이면 이제 해볼만 합니다. 이제 막 낳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야 될 정말 두 명으로도 부족한 그 일에 한 명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 민족으로 대표되는 그 조상으로 대표되는 사람으로 전락해서 이제 그도 탈락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상심하셨는지,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이 에돔 족속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민족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언약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야곱도 에서의 팥죽을 훔쳐 먹고는 이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도망길에 오르면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혼자 이제 돌베개를 베고 이제 누워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 가장 비천한 신분, 두려운 신분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불완전할 때 언약하셨듯이, 이삭이 부족할 때, 우물 빼앗겼을 때 언약하셨듯이 아무것도 집도 절도 없는 야곱에게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 야곱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야곱도 불완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다행히 부인을 4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2명의 자녀를 두었죠. 물론 사랑하는 자녀는 2명 있었지만 그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조금씩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그 12명의 자녀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일가를 이루는 장면들이 창세기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오늘 그럼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왜 이 족장들의 그 언약들을 살펴보았을까요? 예, 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이 시간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언약은 언제 계속 이루어집니까? 언제 예언됩니까? 계속해서 족장들의 불완전함 가운데 예언됩니다. 이 언약의 가장 큰 의미를 저는 야곱의 마지막 그 언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지고요. 그 땅에서 살게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사냐면 그냥 하나님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때 잘 아시다시피 세겜성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성을 도륙하죠. 그리고 야곱 가문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때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베델로 올라갔느냐?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모든 잔장품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야곱에게 했던 은혜의 언약이 또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야곱에게 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창세기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탁월하다고 닮기로 원하는 요셉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불완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완전했습니다. 이삭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자신은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이어가기에 부족하고 도저히 언약을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기에도 너무 부족한 족장이라고 고백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은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가 되었더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무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런 능력도 없고 죄악뿐이고 자신은 불완전하고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전능한 팔로 움켜쥐지 않았다면 그냥 그들은 역사에서 그냥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와서 그렇게 번성하고 부를 이루고 그들의 삶을 이어가면서 그 수많은 목숨의 위기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불완전했지만 아브라함은 불완전했지만 그들이 자신조차 지킬 힘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요셉이 유언 가운데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 오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요셉의 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은 개역개정에는 권고하셔서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어로 풀어보면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서 내가 너로 언약을 이루겠다. 너희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너희들은 삶에 허덕거리면서 너희들이 언약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며 갈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너를 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창세기엔 유난하게 복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누렸던 부가 하나님의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칼로 쪼개듯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복인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해치고 야곱도 드러내고 이삭도 던져내고 요셉도 비키라고 하고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잠시나마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이 말했죠.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내가 찾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 그분께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이 요셉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 서 있었습니다. 요셉이 왜 애굽에 있었을까요? 예, 언약의 선상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와서 이제 야곱의 일가를 정착하게 해야 될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언약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 요셉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약속의 민족을 이루도록 그 야곱의 일가를 이집트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탈출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까요, 이제 요셉의 마음에 치유함이 일어나고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이 거쳐왔던 그 삶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선상에 자신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이 연약한 삶이,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삶이 과연 나에게 가나안이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 보이는 이 삶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선상 아래 있음을 우리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죠. 근데 요셉을 형들이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악으로 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자신의 주권대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뚫고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가득했습니다. 성령으로 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해법만을 계속 찾아가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셔서 이 땅의 것으로 다 해석되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더라도 나는 약속의 사람이야. 나는 그 가나안을 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아슬아슬한 생애들,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어. 반드시 내 삶도 이루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선상에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도 또한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야곱처럼 하나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단장품을 제거하고 주님 베델로 올라갑니다.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